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5교구 나오셔서 득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시고 결성 테이프가 각사 가슴에 닿는 그 순간까지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 신앙 잘 지키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과 삶의 나침판이 되어 말씀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 앞에 이를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는지 스바냐 선지자는 사람들을 향해서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노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안 좋았을 때, 혼탁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 남유다 나라에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인데요. 유다 나라는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왕으로 있을 때 유다는 극도로 타락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예언케 하셨고, 그러다가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요시아는 나이 8세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요시아는 기원전 622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대대로 지켜야 할 유월절을 이때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요시아가 왕이 되면서 우상을 제거함과 동시에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다시 회복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아의 이 종교 개혁은 계속해서 지속되지를 못하고, 요시아가 죽은 후에 유다는 다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는 죄로 말미암아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대를 구원하셔서 회복하실 것을 알기에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스바냐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마는 그동안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를 돌아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1장에서 산자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심판의 대상으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 위의 짐승,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악인들을 아울러 하나님이 진멸하실 것이라고 상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스바냐 1장 18절에 보면 심판의 날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했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불로 모든 것을 삼킬 때 금과 은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2장에 보면 이 심판의 날을 앞두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는 날 보호처에 들어가서 보호받을 백성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종이 나온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스바냐 선지서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 주변에 많이 정리가 되었지만 가끔 재래시장에 가보면 거리를 점거해서 불법으로 장사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한편으로는 장사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경찰이나 구청 단속반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단속반에 잡히기라도 하면 당시에 팔던 수레도 물건도 빼앗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단속반이 떴다,
라고 소리치면 얼른 장사를 중단하고 물건을 챙겨서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요, 죄를 지은 사람도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죄에 따라 형기가 내려질 것 아닙니까? 이 형기가 채워질 때까지 감옥에 갇힌 사람은 사람이 누리는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고 없이 경찰이 들이닥쳐서 영장을 보이고 가족에게서 그를 떼어내어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제한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남쪽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몸뚱이를 두고 살기는 하지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난민이었기 때문에 누가 언제 들이닥쳐서 내 물건이나 재산을 빼앗고 내 살던 곳에서 내쫓아 버릴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 성경의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과 함께 기쁜 소식을 소망적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멸망 소식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지 그들의 기본권이 제한당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전부 내쫓김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본권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때가 반드시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주위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곧장 전하기보다는 이야, 부럽다, 니는 좋겠다 하면서 뜸을 잔뜩 들인 후에 진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무려 3번씩이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기쁜 소식의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뜸을 바짝 들여놓고 진짜 기쁜 소식을 달아서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구촌 구석구석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모두가 나라를 잃은 자들이었고 인간으로 기본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난민들 가운데서 유독 예루살렘에서 탈출한 난민들, 유대 백성들이죠. 이 유다 백성들에게만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런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당시에 많은 난민들이 있었고 나라를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었건만 왜 그 가운데 특별히 유다 족속만 향해서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수많은 난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유다 족속만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볼 때는 난민들끼리 모아놓으면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인들 끝으로 볼 때는 똑같이 나라를 잃은 난민들입니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출신 난민들은 다른 난민들과는 달리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다시 조국이 다시 주권을 회복해서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자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 비슷한 환경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회복하는 이러한 것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여 망하는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믿는 신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키지 못해서 망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결과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내린 형벌을 받는 동안에는 너희가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형벌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된 그 권리를 되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그야말로 고통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성경은 연단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단 받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도 회복이 되고, 지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똑바로 회복하기만 하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네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형벌, 가장 큰 형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보다가 더 큰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길을 막습니다. 등을 돌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모든 것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기도하더라도 등을 돌려버린다면 성도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60평, 100평 되는 이런 아파트에 살아도 감옥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고, 아무리 좋은 학교,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는 자는 감옥에 갇힌 것이나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을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뿌리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버렸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손수 그들을 뿌리째 뽑아서 온 세상에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뽑아서 온 천지에 뿌려버리시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이 세상 어디에 가서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적막한 처지가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나 같은 자는 세상에서 발 붙이고 살 곳이 없는 것처럼 적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해마다 집세는 오르고 모든 사람들 전부 먹고 살기 위해서 동서남북 바쁜데 나는 그렇게 뛰어다닐 재주조차 없을 때, 직장이나 학교나 모든 문턱이 너무 높아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 이야,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든든하게 살아갈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며, 내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깊이 든든히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리게 하신 이 뿌리, 이 세상 그 누구도 뽑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그러한 자는 반드시 뿌리째 뽑혀서 내팽개침을 당할 것이고 형벌의 날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헤쳐나올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의 삶과 신앙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얘라 난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리라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선택하게 될 때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다가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길을 가다가 보면 수백 년 된 이러한 고령의 나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 천년을 뿌리를 내려 지금도 살아있는 이러한 나무를 보면 공통점이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아무리 가뭄이 닥쳐오더라도 뿌리가 물줄기에 닿아 있으니 어떤 가뭄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신앙만으로 버틸 수 없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겉으로 아무리 무시무시한 시련이 와서 우리의 삶을 흔들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 다 있게만 하면 어떤 시련도 우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자,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끝에 노예로 끌려가는 이러한 일들, 사람으로 누리는 기본권을 다 잃고 땅끝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땅끝 으시으시한 곳에 끌려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유다 백성들이 원수의 땅에 끌려가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형벌을 받는 것이고 이 형벌을 채우는 기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형벌의 기간이 아닌 연단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연단의 기간은요 1초도 불필요하게 연장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되면 정확하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단을 당할 때 이 연단을 잘 겪어내고 나면 모든 상황이 역전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이 동시에 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형벌의 기간을 채우는 기간이요, 이 기간이 지나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신분과 모든 환경을 그대로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선한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떠나 위태위태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끌려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형벌의 기간을 채우는 것이고, 이 기간 내에 회개하고 그들이 언약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회복시킬 때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큰 은혜와 복을 준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믿듯하시니